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7월 22일자 국민일보에 나온 신인류의 경쟁력은 외모라고 하는 기사와 재미있는 사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파에 보면은 이제 꼰차장입니다. 아마도 꼰대 차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소재는 마음은 청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평가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쫑긋쫑긋 귀로 들었어요. 젊게 보이려고 기꺼이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뻔히 소화 못할 옷도 충동 구매. 니들이 힙합을 알아. 그리고 뭔가 젊은 사람 흉내를 좀 내보려고 하죠. 귀찮아하던 염색도 기꺼운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젊어지는 마법. 여기도 염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한 분도 안 계신가 보다. 그 싫어하던 운동도 시작한 것입니다. 밥은 굶어도 영양제는 챙겨 먹는 거예요. 하루에 3알 이상씩 꼬박꼬박 오메가3, 비타민 뭐 등등. 자외선도 죽어라 피하게 됩니다. 주름 걱정에 웃음도 조신하게. 역시 노력은 배신을 안 하는 법. 온 차장님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런데 50대로는 절대 안 보이세요. 알고 보니까 꼰 차장 나이는 47이었던 것입니다. 가끔 배신을 한답니다. 젊게 살고 싶고 시간을 거슬러 예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 사람 마음이 다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마음은 아직도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외모야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옷을 유행에 맞게 멋지게 차려입고 머리 염색을 하고 젊은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꽤나 정말 심각한 노력을 합니다만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소위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보톡스로도 막을 수 없고 실리콘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3가지는 적어도 이 3가지는 불가항력적이라는데 아마 여러분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고 뛰어나고 대단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사람이에요. 저번에 우리 아이 심장 수술하는 것을 보고 참 의술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장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심장을 멈춰놔야만 합니다. 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유지 장치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고 심장은 주사기를 통해서 약물을 투입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열심히 심장을 수술하고 다시 약물을 투입해서 심장을 뛰게 해서 생명을 다시 공급하는 것이죠. 저는 도무지 제 머리로는 어떻게 그런 의학 기술을 통해서 심장을 멈추고 다시 뛰게 할 수 있는지 참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수술을 받고 오늘은 첫 예배를 드리러 저 뒤에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학기술을 발달은 얼마나 또 대단합니까? 우주를 탐사해요. 무슨 망원경이 있는데 그 망원경은 여기서부터 빛의 속도로 수백 광년 아니 수십만 년 광년을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천체도 관측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높은 고층 빌딩을 짓는 기술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인간에게 적어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 아까 꼰차장처럼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모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다했다. 어느새 40이고 어느새 50이고 어느새 60이고, 마치 자동차 속도 마냥 점점 가면 갈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40대는 40의 속도로 가는 것 같더니 50대는 50의 속도로 가고 60에는 60의 속도로 가고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6절 말씀에도 보니까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그랬습니다. 풀이라는 것이 아침에 자라 저녁에 시드는 것처럼 인생이 하루의 삶처럼 그렇게 금방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덧없이 그냥 마구마구 흘러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꽃처럼 아름다울 때가 있었는데 이젠 시들어지고 마르는 것이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참 인생이 덧없다, 참 인생 덧없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아무리 젊은 날을 그리워하고 젊은 시절과 같이 살 수 있을 것만 같아도 이게 안 되는 게 일단 무릎이 아파. 동의하시죠? 그리고 허리가 아파. 아무리 연색을 하고 새치를 막 뽑아도, 저도 여기 좀 새치가 나거든요. 뽑으면 더 나. 오, 이렇게 더 나.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흘러간 것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지나간 시간을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어찌 보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처럼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 모든 인간에게는 꼭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보통은 나이 많은 분이 죽음에 가깝겠지만 세상 만사가 어디 그렇던가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서 죽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갑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셨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그 죽은 사람의 영정사진 앞에서 내가 조문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살짝 내 죽음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 영정사진에 내 사진이 있을 때도 있을 텐데, 나도 언젠가 저 사람처럼 호흡이 멈추고 싸늘해진 시체가 되는 날이 올 텐데, 똑똑해도 죽고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진다는 권세가도 죽고 그토록 건강에 자신만만해하던 사람도 어느새 죽어 관 속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어떻든가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70, 80인생 아니 조금 더 90의 인생이라고 해도 생을 돌아보면 지난 날의 삶이 어떻든가요?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 온갖 일을 다 겪었어요. 손이 그냥 불투르륵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속을 썩여 그냥 마음에 멍이 한가득 들고, 남편이 속을 썩여, 아내가 속을 썩여 멍이 한가득 들고, 괴로운 시집살이 살면서 그냥 힘들게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 남들처럼 부자도 되지 못했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왜 그렇게 몸은 아프고 마음은 아프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마치 혼자서 그 고된 삶을 살아온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해지는 이 기분은 뭐냐 말이죠. 모세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신속하게 간다. 이제부터 잘 살아보자,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그렇게 말처럼 쉽던가요? 그래서 인생이 더덥다, 허무하다, 허망하다, 지혜자인 솔로몬이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금세 다다르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 주는 막막함, 불가항력적인 일인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은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는 것도 인정하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게 싫잖아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감사 기간만 되면 긴장이 되고 어떤 질문이 올지, 그래서 엄청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감사를 받기 싫다 해도 감사가 와. 반드시 그 시간이 찾아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몰랐어도 서야 하고 알았어도 서야 하고 인정하기 싫어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인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을만 하죠. 이런 사람의 말을 안 믿으면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또 전도서 12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솔로몬의 전도서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는 것입니다. 육은 땅으로 돌아가 썩어 흙이 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지혜를 얻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솔로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자인 모세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도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구원의 비밀을 풀어 쓴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우리의 모든 지혜와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적어도 세 가지는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가는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길이 없어요. 두 번째,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막을 길이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암담하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 막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인 거예요. 세상에서의 현실이고 영적인 세계에서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세 가지를 극복하며
지혜롭게 대비하며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시간을 잘 이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을 잡으려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에 충실한 것이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세요.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아팠던 기억도 너무 개념치 마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모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다 이룬 것처럼 안일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붙잡아야 할 예수 안에서의 바른 목표를 주시하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것, 이게 바울의 생각이고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완수하겠다는 이 거룩한 다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고대하며 달려가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느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온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를 누구라고 지목을 했느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33살의 나이쯤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세례 요한도 33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그것도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가장 큰 자라고, 세상에 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말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낭비하는 시간이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시간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가 부하게 산 것도 아니고, 그가 높은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고, 남들이 먹는 맛있는 음식을 매일같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가 먹은 것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를 가장 큰 자라고 말했느냐? 그의 짧은 생애지만 그의 짧은 생애는 100년을 산 사람보다 더욱 소중하고 알뜰하고 귀하게 자신에게 부여된 본분에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큰 자라고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만 찾다가 방황하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깊은 수준에 가보지도 못한 채 물가에만 기웃거리다가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 시간에 올라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생애로 하나님과 함께 이 소중한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세상 일 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린 일주일의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억울해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계산하는데 내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지나버린 시간을 생각하며 억울하다 통회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여 주신 인생의 가장 귀한 달란트는 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뭔 줄 아세요?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시간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육신이 죽는 일반적인 죽음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죽음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관문이에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관문이 있는데 이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영혼의 멸망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육신의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혼의 멸망인 둘째 사망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 육신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말씀을 주목하세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충성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것들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육신이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을 예수께서 주실 것이고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긴 자는 육신은 죽으나 그 영혼은 구원을 받고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예수 믿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모두 찾아오지만 이는 극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의 멸망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이것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사탄이 어둠이 그 눈을 다 가려버렸어요.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극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열쇠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이하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일까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은 둘째 사망의 멸망인 것입니다. 무엇을?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이 처음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둘째 사망인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냐? 심판장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은 죽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결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은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니 죽음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왜 섭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세상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죄가 없는 자는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죄란 드러난 죄예요. 형법, 민법, 무슨 사법에 걸린 사람이야. 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심판은 뭐냐? 이 세상은 죄를 안 짓고 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결코 서지 않아요. 왜 없을까요?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하여진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왜요? 우리를 공식적으로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이니까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을 이미 받은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정죄받고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네,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비싼 나도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여인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왜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할까요? 자기가 짓고 살아온 죄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음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심판의 대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죄인에게 눈물을 닦아주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던 자녀이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하겠어요? 그러므로 죄를 사함받은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이것은 무엇으로도 생각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얻은 사람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적다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그냥 빌려줬어. 진짜 어려운데.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놀라운 사랑은 두고두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두고두고 기억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세상 법정에 설 때도 두려워요. 죄를 지었다면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핑계도 될 수 있어요. 몰라요, 내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핑계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를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니 영원한 나라를 기쁨으로 소망하며 내게 주신 남은 생애와 삶을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던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모세의 기도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으니 내 남은 생애가 헛된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값지고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언제 알았습니까? 나이가 80이 되어서 알았어요. 80이 돼서. 그때 그의 나이가 80이 된 그때부터 120세까지 죽을 때까지 그의 40년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고달픈 삶에도 오늘 저녁의 말씀이지만 모세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나를 품에 안고 이 고된 광야를 인도해 주셨다는 게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까짓 거 뭐 갈 때 가더라도 못 해본 거 실컷 해보고 살자. 여러분, 삶의 지혜는 그런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짤막한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은 농부는 뭐 하려고 쟁기질을 하는 것입니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파종을 하기 위해서 그 딱딱해진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농부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서도록 경작하고 땅을 갈아엎는 이 거룩한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쟁기를 잡은 농부는요, 뒤를 돌아보면서 밭을 갈지 않아요. 앞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기만 하면 뒤는 자동으로 잘 갈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껏 노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쟁기를 갈 때 누가 갑니까? 나는 뒤에서 잡았어요. 누가 앞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쟁기질 안 해보셨나? 경기? 아니, 그거 말고 옛날에 소가 끌었잖아요. 소가. 그러면 앞에서 끄는 소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방향만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손을 하나님이 드셔서 전쟁을 할 때 칼싸움을 다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나의 힘은 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다.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자꾸만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얽매여 봐야 내 발목만 잡을 뿐인 것입니다. 농부는 앞을 바라보며 쟁기질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조차 알 수 없는, 그러나 지금 내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을 다해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도, 흘러가는 시간도, 찾아오는 죽음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안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14절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아침마다 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모세처럼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